본서의 저자 미가는 순수한 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민 출신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온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밥 갈던 들판에서 벌이 윙윙거리는 그런 포도향이 가득 찬 포도밭에서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원십이면서 고독한 광야에서 한적한 고원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곤 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미가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가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황금기였던 당대의 그 세태와 또 시대적 조류에 관한 대강의 그 윤곽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은 물질적인 그런 풍요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면 결국 제약의 그 필연적으로 종말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풍요 속에서 날로 무뎌져가는 그 영혼의 미온적인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들도 이 무서운 경고를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수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세상에서 죄를 행하며 악을 부리고 나의 발명을 그것에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과실지니라. 사람들은 악을 고안하고 계획을 세우며 구상하려고 그 음모를 꾸미고 분주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의 기초 위에 죄악의 집을 건축하고 죄의 줄을 얽어 삶의 모든 과정을 정립하고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넘어지게 하시고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실패하도록 하시는 분, 근본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가의 최초의 교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음모를 징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에 관한 이 사실을 기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죄악은 응당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죄의 파괴력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균은 무슨 힘으로 사람을 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균이 침투하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거죠. 죄의 세력 앞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도피가 비웃음거리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을 세상 사람,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편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알맞은 결과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징계는 죄의 도만큼이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시면서 죄의 어떤 대가든지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청산가리 여러분 알잖아요. 청산가리의 치명적인 살상력 이건 너무너무 잘합니다. 혀만 대어도 혀가 갈라져 버리고 그냥 넘겼다 그러면 그냥 얼마 있어서 그냥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청산가리는 살상력이 굉장합니다. 죄의 파괴력이 뭐냐? 죄의 파괴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리가 그렇게 살상력이 강해도 죄의 파괴력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죄와 징계의 법은 인류가 당할 불가피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리한 통찰력의 소유자 미가는 이러한 죄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악은 모두 더럽다 이 말이에요. 죄악은 더럽다. 달콤한 것이 아니라 더럽다. 우리에게 더러움을 느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은 파괴를 일삼는 괴물이라는 겁니다. 좀이 옷의 섬유를 갉아먹듯이 죄악은 영혼의 겉옷과 속옷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녹이 강철을 부식시키듯이 죄악은 우리의 삶을 그냥 부식시켜버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의 힘과 자질을 과장하여 다음과 같이 고상하게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의 단순한 동물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에너지가 있고 기초적인 재능과 정열이 있고 이들이 성화되어 지적인 인지 능력이 있고 이성이 있고 심미적 감각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아가 도덕적인 차원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존경과 숭배의 차원으로 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멸하려고 노력한다면 죄의 속성과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죄의 속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소멸 작업을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 전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삶의 한 부분을 파멸시키고 있을 때에도 아직도 파괴되지 않은 부분이 광범위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만일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만 판단적으로 살펴본다면 죄악은 나에게 아무런 살상력도 소유하지 못했다고 오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을 파괴시켰는데도 그때 비로소 슬픔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성경은 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가스가 온실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연한 식물들이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거친 식물들은 나는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태무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연한 식물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후에 비로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온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 자체가 다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것들이 먼저 쓰러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몽땅 그냥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이 파괴력이 강한 더러운 죄악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도 가장 강한 부분은 최후의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는 가장 최후까지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악이 그의 육체까지 사로잡아 뒤흔들 때에는 이미 영혼의 민감한 부분을 파괴되어 사멸한 뒤에야 비로소 깨달는 것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술조정병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술조정병이 주독으로 얼굴이 홍반점이 생길 때면 이미 신체의 다른 부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물길이 항상 위층의 방들을 태우고 난 다음에 아래층으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지하실까지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서 죄 때문에 제일 먼저 손상을 받는 부분은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나무에서 순수한 이파리가 시들게 되어지면 결코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나면 독가스가 천장에 가득 차게 되어 그것에 매달린 새장 속의 새는 생기를 벌써 잃어버리고 혼절하게 되듯이 사랑도 순수한 것이 사라지면 더러움의 독가스로 그 사랑이 질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단 하루를 추하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망가지는 일, 내가 마음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세상의 즐거움을 한번 이렇게 추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고 욕망을 채우는데 힘을 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의를 품고 이웃을 해방하는 생활을 한 후에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아내와 아들을 향한 애정이 거정과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고 악의를 품고 이웃을 해방하는 이런 엄청난 내 입술에서 그냥 막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내뱉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는 식구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을까요? 분명히 변함은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을 품으면 그 누구도 사랑의 대상에서 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더러움은 반드시 큰 멸망을 가져온다고 미가 선지자는 10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죄악은 영적인 지각을 상실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가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높은 의미에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도구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줄이 끊어져 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아노를 어디에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주자의 예술적인 그 감각을 받아들일 끈이 끊어진 악기가 그의 예술적 재능을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귀한 영적인 실체가 도식되어지거나 손상되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이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오고 내 마음속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죄악이 내 마음속을 주장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아노가 줄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악기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악은 사람의 영혼에 권태와 불안을 심는 것입니다. 권태기. 여러분 알지요? 네. 그리고 불안. 호세아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은 돈을 듭니다. 그래서 풍요성에서 어떻습니까? 돈을 벌면 돈이 많이 벌리면 풍요하죠. 쓸 거 많지요. 예, 부유해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 한숨을 내세요.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야, 부러워합니다. 그 원하던 모든 것들을 모조리 성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 모든 것을 손안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남모르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곤에 허덕이는 마음은 교회 안가 밖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다는 거죠. 풍요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 성공했다 라고 하는데 내 속에는 빈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음이 늘 허전하다. 이렇게 빈곤에 허덕이는 마음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헐벗은 무엇보다도 무엇 때문에 그럴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풍요를 느껴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하다, 불안해. 허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한한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영적인 빈곤을 통해서 자비의 심판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에게 그대로 만족을 느끼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멀리한 채 하나님이 없는 멸망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축소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허무함을 줍니다. 지금 그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깨우쳐야 된다.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할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내게는 왜 불안이 내게 있는가? 이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락이나 일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더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좀 더 어떻게 내가 이 허무함을 채우리라 하여 세상적으로 간다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사역은 폭이 넓고 강대하고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 야곱의 족수가 시작.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너희를 여호와의 영이 승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너희가 이러하시다는 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서 영혼을 보양하면서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지식과 자만과 자기 노치, 자력의 헐벗은 실체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 지치고 피곤한 사람, 범민의 영혼을 그 고통과 슬픔을 친히 치유하셨던 그 동정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위로하고 쓰다듬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죄용서하시고 부드러움과 동정심, 인애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변화무쌍하고 덧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약을 밝혀주심으로써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나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허전한 내 마음을 채우시는 분. 왜냐하면 성령은 높으신 보좌에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위로자인 동시에 견책자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나 사람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성령은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심판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양심은 사람을 판단하는 법정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이 속일 수 없는 방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양심의 법정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최초의 깨우침 또는 그 후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 견책자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성령이라는 그 서성으로 통하여 모든 진리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혼의 순례자의 영혼에 빛을 비추십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분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는 그분은 자연분도, 음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모든 필요한 공급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적의 나라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수한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런 순례자에게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갑옷과 투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모든 방어의 갑옷과 투구가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졌을 때에 이 세상의 어떤 무기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례자의 방패가 되어져서 악한 적이 쏘는 무서운 나사를 막아낼 것이고 안전하게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순례의 여정 중에 지치고 영혼의 힘을 잃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은 말씀이라는 든든한 밧줄과 버팀목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또한 순례자의 여정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도달하여 실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무한한 위로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그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이 세상 나그네 길 마치고 편히 쉴 내 본향이 바로 가까웠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입니다. 이 나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는 지친 발걸음을 재촉해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과 사고 승리하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죄악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죄악을 능가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성령 안에서 의의 갑옷이 입혀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길 진정 승리하는 그날까지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을 능가하는 최후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0장